사실 우리들의 삶에 진짜 이와 같은 마음과 인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잘된 일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주제 성경처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어제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그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진리이고 지혜인데, 이 마귀 사단은 얼마나 영악하고 얼마나 간교한 존재인지 어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서로가 동의하고 이해했는데, 저 문을 딱 나가는 순간 또 무슨 마음이 우리 속에 탁 들어서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니,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는 그와 같은 위태로운 삶인데도 우리는 자꾸 내일을 계획하고 1년 뒤를 계획하고 10년 뒤를 계획하고, 마치 내가 영원할 것 같은 마음을 누가 준다고요? 누가 준다고요? 이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내 인생이 위태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제가 좀 바꿔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 무엇하라고요? 깨어있으라.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면 나는 깨어있는 존재입니다. 자, 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적절한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한 젊은 친구가 아주 유쾌한 모습으로 누워 있습니다.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출신 22살의 남성인 아이작 테르 켄테라고 하는 이 젊은이에요. 이 아이작이 장난기가 굉장히 많은 친구예요. 그날도 이 시장을 이렇게 나이지리아의 한 시장길을 지나가는데 누가 관 하나를 이렇게 딱 짜놓은 겁니다. 그걸 딱 보니까 장난기가 들어서 무엇을 했냐면, 야, 저기 들어가서 사진 찍어서 내 페이스북에 올리면 야, 이거 좋아요 많이 받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들어가서 저거를 탁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말이죠,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저기에다가 댓글도 달고 좋아요도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이제 집으로 귀가를 하는데, 정말 귀가하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이 친구가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아주 공교롭게도 이 친구가 교통사고 당한 뒤에 바로 이 관에서 이 친구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저 관에 누울 때 이 관이 내 관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정말 조금이라도, 만에 하나라도, 정말 0.0001%의 확률이라도 내가 여기에 누워있을 것이라고, 그것도 당장 내일 내가 여기에 누워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 현실에서 벌어집니까? 벌어지지 않습니까?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나마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든 우리의 인생의 이 위태로움을 극복해 보려고 과학, 지성이라고 하는 힘을 이용해서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어제 분명히 이 시도는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문제가 무엇인지는 깨닫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노력이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해결 방책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과학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지구 외에 또 다른 별에 이 지구와 같은 풍족한 생명이 넘치는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얘기했지만 어제 제가 머리를 얼린 분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은 얼마나 절실했습니까?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이런 절실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혹시 뭐 아시겠죠? 계몽사라는 책이 한국에선 옛날에 있었는데, 책 파는 아저씨가 늘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책을 사라고. 저희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없는 살림에 늘 책을 사주셨어요. 그때는 뭐 책 한 번 사면 80권, 90권씩 막 책이 들어옵니다, 집에. 근데 그 많은 책 중에 대부분이 뭐였냐면 위인전이었어요. 위인전. 제가 위인전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어렸을 때. 위인전을 다 읽으니까 위인전의 다 결론은 뭐냐면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사람은 뭘 남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은 이름을 남기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저런 위인이 돼야지. 여러분, 이름을 남기는 인생은 후회함이 없는 완벽한 인생인가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니 어느 날 한 친구의 질문에 이 생각이 깨져버렸어요. 제가 막 열심히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어요. 그래, 무슨 질문이냐 그랬더니 이거는 목사님이 대답해 주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기분이 좀 상해요. 제가 나를 어떻게 알고. 그래도 너무 궁금해서 질문한대요. 근데 뭐냐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나요? 못 받나요? 그래요. 제가 그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왜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순신 장군처럼 훌륭한 사람도 뭐는 남겼는데, 그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즉 그분의 죽음이 이 사망의 문을 열고 다시 생명으로 일어나게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업적을 쌓고 누가 보더라도 대단한 일을 하였지만 그분의 존재는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뭐만 남았어요? 이름만 남았어요.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름만 남기는 인생도 사실은 너무나 허무한 것입니다. 내가 없으니까요. 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 헛수고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큰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에 빠지게 된다고요? 왜요?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냥 근심하다가 하고도 안 되니까 얼마나 큰 근심에 빠지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큰 근심에 빠졌는데 어떻게 제 마음을 잘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무엇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기서 좀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 무엇하지 말라고요? 다른 것을, 다른 해결책을 찾다가 그 해결책이 막혔다고 무엇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고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은요, 이 세상의 많은 자들이 주는 내 인생의 구원의 그 모든 솔루션들이 다 헛수고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나에게 절망이 올 때 또 다른 솔루션을 제시하는 방법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또 다른 솔루션,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데요. 구원. 무엇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요? 그렇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까? 성경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뭘 알았어요?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뭐라고요? 뭐에 이르게 하는 지혜예요? 다시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뭐에 이르게 하는 지혜예요? 여러분, 성경 읽고요. 성경 잘 가르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고 내가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하나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정말 딱 하나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 성경 읽고 무엇 하기를 바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성경 읽는 자들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 교회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만큼, 신앙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제 김근순 목사님의 살며 사랑하며 구원의 확신에 관한 그것을 제가 어저께 저녁에 가서 다 봤어요. 정말 명강입니다. 여러분 그거 꼭 몇 번씩 돌려보시면 참 좋겠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여기 구원이 없으면 무엇이겠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만족할 일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구원받아야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완벽한 구원의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무너져버리는 이 지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고, 질병, 사망, 사고, 이 모든 것이 없는 나라에서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짜놓으시고요. 그 계획을 이루고 이제 이 계획이 완성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속의 역사, 구속의 계획, 구속의 과학, 어떤 이름으로 이야기하든지 우리는 그것을 다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뭘 받으셔야 돼요? 뭘 받으셔야 돼요? 구원 받으셔야 되죠. 자, 구원 어떻게 받는 겁니까? 자, 구원 어떻게 받죠? 감사합니다. 이거는 아이들도 다 아는 노래예요. 저기 하늘나라엔, 그렇죠? 어떻게 갈까요? 이거 어린아이 부르잖아요. 뭐로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갑니다. 네. 힘으로도 못 가요. 무엇으로 가는 나라입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괜히 우리가 믿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고, 그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목적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 무엇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한 번 여쭙겠습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큰일입니다, 이거. 구원 받고 싶으시죠? 아니, 받아야 하겠죠? 다시 여쭤볼게요. 믿음 있으세요? 지금 믿음 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와, 큰일 났다. 이거 수치로 좀 표현해 주면 좋겠는데, 내 믿음은 한 57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있다고 해야 돼, 없다고 해야 돼? 57점 이상, 아니 50점 이상 믿음. 난 있다. 50 이상. 이걸 이렇게 믿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들어와서 솔직하게 고백을 드립니다. 꽤 오랫동안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전 안식일도 알았고요. 영혼 불멸도 알았고, 그리고 세 천사의 기별, 다니엘, 계시록 해석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설명하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겠더란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이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여쭈었을 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하죠. 신자. 교인들 지나가면 저기 신자 간다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신자. 그래서 그 신자들을 붙잡아 놓고 물어봅니다. 뭘 믿으세요? 무엇을 아니 믿을 건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아주 믿음은 구체적인 거예요. 우리가 버스를 탈 때 무엇을 믿고 버스 타는 줄 아십니까? 운전기사가 전날 과음을 안 하고 아주 컨디션이 좋고 부부싸움을 안 하고 그래서 오늘 나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라는 무엇을 가지고 타요? 아주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타요. 믿음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저 믿음은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와서 아니 도대체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뭘 그렇게 믿는 거야? 아유 그냥 믿는 거지 뭐 믿는 게 뭐 따로 있나 그냥 믿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무엇을 받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요? 구원을 받기 위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뭐를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무엇을 믿느냐고 밀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아주 확신 있게 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건 이것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앞뒤로 다 떼어보고 믿음이 무엇인지 한 단어로 말하면 저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믿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다시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는다고요? 자,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제 구원 받으셨어요. 이제 구원 받으셨어요.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태어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다른 이 히브리 말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가 무엇이 됐냐면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한국말로 제가 바꾸면 아주 쉬워요. 구원자. 그래서 제가 세원고등학교에서 비신자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사모님 세원고등학교 출신이세요. 우리 세원고등학교 자랑입니다. 예, 정말 개천에서 용난. 거기 뭐 학교가 우리 크리스천 학교지만 우리 재림교회 학교지만 안식일날 교회 가겠다고 학생들이 나오면 결석 처리해요. 막 가가지고 막 사정해야 돼요. 예. 그런 곳에서 믿음을 받아들이고 사모님이 되신 거예요. 저희 세원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말이죠. 뭐 에피소드가 많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딱 써놓고 제가 아이들한테 야 이거 읽어봐라 그랬더니 요한복음 1:1 이렇게 읽더라고요. 충격적이에요. 아이들의 수준이. 예. 그 아이들에게 말이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구원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자. 예수가 나의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성경의 원리를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막 어렵게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그게 구원받는 길이구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 간단한 것을 너무 어렵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요, 2명이나 신학과를 갔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안식일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세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영혼불멸이 무엇인지, 다니엘서 계시록에 있는 예언들도 알면 참 좋아요. 근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내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있느냐예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실로 예수님을 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고 계십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답하실 수 있어요. 누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믿느냐 묻거든 내가 믿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나사렛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다. 그거면 돼요. 그거면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수단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사실을 이렇게 쉽게 믿게 되었습니까? 장로님, 나사렛 예수님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혹시 나사렛 예수와 대화를 해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나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요걸 우리가 하나하나 잘 찾아봐야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밖에 없습니까? 성경밖에 없어요. 어떤 이 교우님들이 저에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참 연약해요. 그래요. 목사님, 저는 왜 교회를 20년, 30년씩 다니는데 믿음이 이렇게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대답해요. 집사님, 정말 저도 그래요. 20년, 30년씩 다니시는데 왜 성경을 안 읽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번개 맞은 것처럼 짜릿하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내 믿음이 흔들린다면, 무엇과 멀어지면은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성경과 멀어지면. 성경과 멀어지면. 믿음을 위해서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저 먼 산 속에 들어가서 소나무 붙잡고 소나무 뿌리를 뽑을 기세로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능히 무엇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게 해준대요? 성경이 능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게 해준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으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믿으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김구순 목사님 사모님을 믿으십니까? 저기 대답이 좀 늦었어요. 큰일 났어요. 저 또 설교 끝나고 목사님 사모님을 믿으세요? 대답이 시원찮아서 큰일입니다. 가끔 이게 못 믿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이 왜 드냐면, 저 사람이 가끔 무엇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나에게 믿음은 항상 전제가 하나예요. 거짓을 나에게 행하거나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팥으로 뭐를 쓴다고 그래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뭐 한대요?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내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내가 믿어.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항상 못했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고 참되고 발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어야 돼요. 그죠? 근데 성경을 믿으려면요, 성경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냐면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성경 읽고 그런 말씀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성경 안 읽고 아멘 하셨다면 거짓말 하신 거예요. 거짓말 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교회 목사로 서 있는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바라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의 관점과 저의 시각을 바꿔서 성경을 바라보니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진짜 단 하나라도 거짓말만 하셨으면 내가 정말 이 신앙에서 내가 견뎌낼 수가 없을 만큼 불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샅샅이 뒤져보는 것입니다. 뭐가 있을까 해서. 거짓말 있으면 큰일 아닙니까? 일일이 찾아본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언도 이게 거짓인가 아닌가를 다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아직까지 거짓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무엇임을 믿으셔야 합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가만히 있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셔야 되고 성경 공부하셔야 되고 가정 공부하셔야 되고 집에서 시간 나실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날마다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고 숙고하고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좀 거룩한 영적인 삶으로 만들기 위하여 아침에 탁 분위기 있게 말씀 한 줄 쫙 보고 말이죠. 예. 그리고 물 한 잔 착 마시고 산책 한번 딱 하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갈급한 심정으로 이러면 이게 거짓말이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요, 이 말씀을 읽는데 야, 이것도 사실 이게 믿겨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이었네? 그럼 나의 믿음이 조금 확실해지겠죠? 읽다 보니까 야, 이것도 정말 사실이네? 야, 이렇게나 사실이야? 와, 하다 보면 나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사단이 흔들 수 없는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 서게 돼요. 여러분, 이제 내 믿음이 자라는 방법을 아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라는지 아셨어요? 그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가? 마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미혹을 우리에게 미혹하려고 우리에게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거짓말이라고 말할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진실한 줄 아십니까? 세상에 책이 참 많은데 왜 성경의 말씀이 진리일까요?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누구세요? 하나님은요,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롭고 바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신앙의 원리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들어왔을 때 안식일학교 교단에서는 안교장님마다 귀에 이 딱지가 않도록 반복하는 말씀을 제가 어렸을 때 들어야만 했어요. 왜 그런 인사를 계속해서 하는지 모르시겠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그 말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안교장상에서. 우리 교인들은 웃음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의 기쁨을 먼저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시기 바라요. 제가 한 이상한 경험을 한번 하였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한번 하였어요. 제가 이제 아까 목회 초년 시절인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아주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전화가 한 통 왔는데, 목사님 혹시 여기 수색교회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요. 제가 예, 거기 목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교회 앞에 와 있는데 목사님 좀 잠깐 와주실 수 있어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손님이 안 찾아오는 교회입니다. 교회가요, 담임 목사 차 한 대 주차할 자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있냐면 그 옛날 한국에 가면 골목길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아파트라서 골목길이 없는데, 그 골목길에 기와집 하나를 저희가 얻어서, 가정집 하나를 얻어서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간판도 나무 간판에 한자로 이렇게 써가지고요, 지나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집인 줄 알아요. 뭐 골목길 가운데 있고 이 빨간색 기와집으로 있는데 한자로 뭐가 잔뜩 써 있으니까 말이죠. 딱 들어가면은 정말 딱 방 하나에 일어서서 예배를, 앉아서 예배를 안 드리고 다 방바닥에 앉아서.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우리 교인들이 자랑 아닌 자랑이 뭐였냐면, 목사님 환영합니다. 전국에 남은 유일한 방석교회 오셨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행히 제가 거기 있는 동안 의자 싹 났습니다. 방석교회, 사실 굉장히 열악한 교회라 누가 저희 교회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앞에서 누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제가 사택에 있다가 계십시오. 막 갔어요. 갔더니 재밌어요. 젊은 여성분 하나, 연세가 드신 여성분 하나, 딸 둘, 여자가 넷이, 하나는 어린아이랑 앉아있고 한 명은 손에 들고 이제 있는데, 골목길이니까 요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 지나가야 되니까. 제가 봤더니 절 찾아오셨다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말씀 나눌 게 있는데 교회로 좀 들어가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막 생각이 막 복잡해요. 이분들이 도대체 누구지? 교회 안에 들어가면 교회는 좀 부끄러운데 예, 너무 지저분하고 막 교회가 딱 쓰러져가고 그래서 부끄러운데 들어가자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딱 앉아 있는데 대답을 잘 안 해요. 이제 분위기가 서먹서먹했는데 제가 이제 못 줘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젊은 여성분이 허락게 입을 때는데, 놀라지 마셔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감리교회 집사입니다. 감리교회 집사님이세요? 저희 같이 오신 분은 저희 어머니인데 감리교회 권사님입니다. 그래요. 예. 이 감리교회 이렇게 큰 교회에서 오셨을 텐데 우리처럼 이렇게 누추한 교회 이렇게 딱 들어와서 이분들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 교회 다니려고요. 아니 전도를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제 발로 걸어가지고 감리교인들이 한 가족이, 그것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께서 가장 가난한 교회를 찾아와서 교인이 되겠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아니 어떡하다가 여기까지 오시게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분들 말이 너무 놀라워요. 이 여성분이 그 말을 딱 하고 나서 막 얼굴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오시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사실 오기 싫었어요. 그래요. 그럼 어머니가 가자고 하셨나? 그러니까 어머니, 저도 싫었어요. 도대체 왜 오신 겁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안 믿겨요. 이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감리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네, 잘못 들었구나. 감리교회가 아니라 어디 감곡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인가 보다. 우리 교인이세요? 저도 모르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 아니요,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가라고 그랬다고요? 잘못 오셨습니다. 여기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분이 그래요. 맞네요. 그래요. 목사님이 보내서 왔어요. 오기 싫은 교인을 목사님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가라고 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그 어머니가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참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그때 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우리 로마린다나 뭐 이런 곳에서 이제 막 CNN에 그때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암을 고치는 교회 이렇게 해서 막 소개가 되는 걸 보고 이 목사님이 생각한 거예요. 와, 저 교회에 가면 뭐를 고칠 수 있구나. 암도 고칠 수 있구나. 그런데 이제 와서 목회를 하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그 권사님은요, 가족이었어요. 그 목사님의 가족. 뭐 친척인지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권사님이 암에 걸리니까 어디 가라고 한다고요? 권사님 살고 싶어요? 예. 목사님이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다짜고짜 뭐라 그러냐면 주소 하나 딱 주더니 내일부터 이 교회 찾아가서 다시는 우리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냥 가지 마시고 따님도 데려가고 손녀들도 다 데려가십시오.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요. 그때 제가 목회 연차가 얼마 안 됐거든요. 정신이 아득해져요. 왜 그렇죠? 내가 이제 뭘 치료해야 돼, 이분? 야, 이거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건강기별의 이 운명이 누구 손에 달렸어요? 수색교회 담임 목사 손에 달린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십니까? 알겠다고 해서 그분은 무슨 돌려보내고 제가 막 합해 뭐 보건복지 막 다 보고하고 막 제가 뉴스타트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말이죠. 제가 열심히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집을 찾아가서 무엇까지 했는지 아세요? 그때 한 교수님의 강의 중에 햇빛이 중요한데 햇빛을 이제 암 환자들은 수시로 받으려면 집에 있는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은 아무 효과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 집 가서 유리창을 다 없애고 비닐로 붙였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 그 숯떡 잘 만들어요. 숯 아시죠? 숯 개가지고 숯떡이 환부에 붙이는 숯떡 매일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붙이고, 운동하고 현미 먹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처음에 이런 거 막 하니까 이분이 이제 막 그런 치료들을 들어가고 하니까 조금 신뢰하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가 그냥 말뿐인 줄 알았는데 뭐가 이게 뭔가 좀 구체적인 게 막 오네? 날마다 뭐 갔다 오고 지금 뭐 바르고 막 물에 막 넣고 막 하고 말이죠. 막 데리고 운동시키고 막 밥도 싹 바꾸고 막 강의 이제 막 이상구 박사 강의 막 갖다 주고 저희가 막 하니까 말이죠. 막 이분이 처음에는 너무 신났어요. 막 이게 막 대단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에 딱 갔다 왔는데 이게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더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분을 모시고 혹시 최차순 원장님이라고 아시죠? 제가 이분 혼자 가시면은 우리 교인이 아니라 조금 어색할까 봐 제가 같이 입소했어요. 같이.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이분 곁에서 이렇게 돌보는 겁니다. 나셔야 되니까. 이분이 나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뭐 좋아지신 것 같아서 병원에 또 검사 받으러 올라오셨어요. 한동안 이게 조금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따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는요 이게 말이죠 막 다리에 힘이 쭉쭉 빠져 이런 전화를 받으면 말이죠 하늘이 놀았습니다 정말. 한 번은 그 집에 방문을 갔는데 이제 가족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인사를 좀 드리려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권사님 일어나시더니 목사님 오셨어요. 여기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 방문 오셨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내가 깜짝 놀라서 목사님 그분이 턱에서 제 손을 딱 잡더니 우리 권사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더니 목사님 오셨으니까 저는 갑니다. 그러고 확 하셨어요.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근데 사실 워낙
악화된 상태에 오셨는지 계속 악화가 되는 거예요. 계속 악화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지금 말하지만 그때 이걸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 심정을 정말 10분의 1도 이해 못 하십니다. 정말 제가 영혼이 죽을 지경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따님이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각혈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뭐 너무 저는 그때 젊어서 뭐 이런 과정들을 잘 몰랐지만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의사분들에게 이 얘기를 듣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제가 이제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아예 퇴원을 못하고 계속 입원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러다가 급기야 중환자실에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병원에 가 있는 동안에도 계속 뭘 했냐면 계속 갔다가 숟가루 나르고 계속 그랬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중환자실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시면서부터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가니까 안 보셔요. 뭘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와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는데 말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왜냐면 이분이 이제 물도 더 이상 못 드시고, 현미를 뭐 이게 음식은 뭐 전혀 못 드시고, 숟가루는 이제 더 이상 붙여봤자 제가 봤을 때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뭐 이분을 데리고 지금 거기서 나와서 운동을 할 것입니까? 뭘 할 것입니까? 근데 아예 할 수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할 수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 그때 기도할 수도 있고요. 뭘 할 수 있어요? 제가 믿는 거요. 제가 믿는 복음이요.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실패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확실한 진리잖아요. 확실한 사실. 그 확실한 사실은 무엇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거 거짓말입니까? 이게 바뀌게 될까요? 그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때 실수로 한 얘기다 번복될까요? 아닙니다. 찾아갔어요. 숟가루도 안 가져가고 현미밥도 안 가져갔어요. 뭐냐면 가서 성경책 가져가가지고요. 복음과 관련된 성경절들 읽어드리고 성경 공부했어요. 이렇게 뒤돌아 계신데 아파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또 가서 읽고 또 갈 때 그렇게 읽고 나중에 이제 따님이 어머니 많이 위독하시대요. 또 갔습니다. 가셔서 또 성경 말씀 읽어드렸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아픈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아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암으로 이제 나의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을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못한다고요? 아멘해요. 동의해요.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희망을 봤어요. 여러분,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인데 암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분을 치료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저는 제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요? 마지막에 이분에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걸 증거했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가르쳤으니까요. 이 믿음을 가지면 성경의 약속대로 당신이 나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분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믿는 성경의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통해서요.
주 예수를 통해서. 저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구원에 가장 가까운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기뻐하는 교인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요, 늘 말씀대로요, 항상 이제 안교장님들 앞에 서서 왜 우리 교인들 얼굴은 이렇게 탁탁할까요? 이런 말 못합니다. 이런 말 못해요. 내가 오늘도 구원받았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다시 한번 되새길 때, 야,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들 때, 왜 우리의 얼굴에 그와 같이 딱딱한 표정이 지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그렇게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다고 불평하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어려워진다고 원망하고 낙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직 누구를 믿는데, 내가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데 이 믿음을 아직 사단이 빼앗아가지 않았는데 말이죠. 날마다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다. 의심이 들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죽어도 산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반복하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니까요. 내가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니까요. 이 약속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관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이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우리를 소개할 때 다른 것 먼저 소개하지 말고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 무엇을 소개해야 돼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소개해야 합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소개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요세미티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죠. 요세미티가 저에게는 그 아름다운 광경으로도 굉장히 가슴에 남지만 사실 다른 것으로 저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어요. 저희 집사람과 저녁에 식료품이 떨어져서 이제 식료품을 사러 어디로 갔냐면 요세미티 가장 가까운 마을로 갔습니다. 그래서 마트가 아주 큰 마트가 있길래 거기서 이제 장을 보고 나오는데 한 중년의 여성분이, 흑인 여성분이 저에게 딱 오더니 뭘 하나 이렇게 탁 줘요. 그래서 제가 뭘 이렇게 주시나 하고 봤더니 책을 하나 주셔요. 그래서 딱 직감했습니다. 아, 몰몬이나 여호와 증인이구나. 그래서 제가 대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 제목이 그레이트 컨트로버시예요. 이게 뭐죠? 그레이트 컨트로버시가? 내가 아는 그 대쟁투인가? 요세미티에서 누가 대쟁투를 주는 거예요, 저에게. 제가 그거를 보자마자 제가 깜짝 놀라서 당신 혹시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그분도 놀라고 저도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요세미티 관광지 마트 앞에서 우리 교인이 대쟁투를 주는 거를 만납니까? 너무 기쁘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제가 나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다음 장면 어떤 장면이 펼쳐지십니까?
예? 막 하고 우리 재림교회는 여기서만 이게 웬일이냐 이래야 되잖아요. 저도 그걸 기대하고 막 내심 이제 안 하도 허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분이 어떡하냐면 당신도 재림교회냐고 딱 하더니 말이죠. 금세 뒤돌아서 가지고 저는 못 봤거든요. 뒤에 한 여성이 지나가는데 그 여성을 쫓아가가지고 책자를 주면서 전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과 한참 얘기한 후에 저에게 다시 돌아와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Jesus is coming soon.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저는 진짜 재림교회를 보았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뭐 여러 말이 아니에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자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신 있게요. 확신 있게요. 뒤에 가는 한 사람을 놓칠까만 말이죠. 그 반가운 재림교회를 만났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쫓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이죠. 이게 진짜니까 말이죠. 확실하니까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저 여러분들이 그런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인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